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려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산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우리가 신자다,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는 명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의 내용을 담고 있는 말이 믿는 자다, 그리고 거룩한 자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열심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되어진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전과 받고 난 이후에 동일한 사람일 수 없고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본다면 내가 지금 성령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령 받기 이전에 나와 어떤 모습이 달라졌는가, 무엇이 달라졌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달라짐,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더 윤리적인 사람이 되고 더 도덕적인 사람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변화되었다, 달라졌다라는 것은 그런 윤리적으로 우리를 변화시켰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이 이제는 이 세상을 터잡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 세상을 나그네로서 살아가야 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 이것이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겨난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야지 되는 자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자신을 그러한 자로 보게 될 때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그것이 우리 안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되어진 가장 큰 변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게 될 때 우리에게 또한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 우리가 갖고 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이 땅에서 내가 편안하고 잘 살 수 있도록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분,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 그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게 될 때 이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원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완전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변화가 없다면 한 번쯤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내가 알던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여러분들에게 그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낯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기억이 납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말씀 속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계속해서 꺾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올바로 믿고 섬기는 자들, 그들을 성도다, 신자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소개하냐면 육체의 고난을 받으시는 분,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분으로 오셨다. 다시 말씀드려서 육체가 잘 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을 걸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에게는 우리 육신이 잘 되는 것, 육체가 잘 되는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마냥 이 세상에서 안 되는 길로 끌고 가신다라는 그런 말씀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육체가 잘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평생의 삶의 모습은 당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 삶, 그것을 온전히 이루시는 삶이었습니다. 그 최종적인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자기 자신을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완성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삶의 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산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동일한 모습으로 쫓아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의 정욕은 항상 우리 육체를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질의 모습이에요. 그러한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조직 안에서 더 뛰어난 자가 될까, 더 나은 자로 내 자신을 드러낼까라고 하는 그런 육신의 욕망들에 잡힐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바라보게 하셔서 그 모습이 바로 죄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그게 성령의 날마다의 삶의 인도하심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그쳤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이제 그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치게 되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좀 더 살펴보겠지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그치게 되는 것, 이것은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은 자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내 자신을 생각하고 여전히 죄 짓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도무지 주님의 고난받으심으로 죄를 그쳤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실제로 다가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그쳐진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죽고 그 죽은 자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쳐졌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주님과 함께 죽은 자다라는 그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이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삶에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그런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야지 됩니다. 그것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여전히 성경과 상관없이 내 자신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성경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그러한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삶은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지 돼요. 순종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내 안에는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내 뜻이 아닌 우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살게 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통해서 실제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는 자로 우리를 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바뀌어진 모습이에요. 다른 것에서 여러분들이 그 바뀌어진 것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냐면 이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살던 그러한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내가 주인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주인으로 살아가시는 그 삶을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인데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여전히 내 안에서는 나를 주장하고 나를 고집하고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발견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해해서 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이제 우리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야지 되겠다라고 그 생각을 하면서 내 안에 경험되어지는 것은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를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자꾸 스스로 결심하려고 합니다. 결단하려고 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그렇게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렇게 살아서 되겠느냐라고 그렇게 반성을 하기도 하고 자기의 의지를 동원해서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을 믿고 사는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그 진리의 말씀과 우리 안에서 경험적으로 내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것들과의 그 차이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의 모습에 말씀이 이야기하는 대로 우리 자신을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결단하고 노력하고 애쓴다라는 것이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은데 실은 그것이 자기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야지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자인지를 알게 될 때 내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한 그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내가 하려는 열심을 내려놓게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것, 이 육신을 입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항상 그 육신의 본질인 내 자신을 중심으로 내 몸을 우선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고 또 사랑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말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스스로 돌이켜보면 그러하지 못하지요. 우리가 신앙을 이야기하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남들을 돌아보고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여전히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선교사님으로부터 글을 하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구체적으로 어디에 계신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없고 얼마 전에 이런 글을 받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주일날 예배드리고 있는데 그 정부기관에서 들이닥쳐서 예배를 볼 수 없도록 그렇게 하고 아마 좀 어려움을 겪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 글이 왔습니다. 주일 아침에 저희 가정교회에 10여 명의 종교성 직원과 정보국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2주 전에 수상한 전화로 근처에 사는 형제라면서 저희가 모임이 있는지 확인하더니 오늘 아침 찬양을 하던 도중에 들어와서 모든 모임을 중단시키고 사진과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하면서 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집에 가지고 있던 찬양집과 여러 가지 성경 관련 출판물을 압수하였고 같이 있는 형제, 자매들의 여권을 검사하면서 모든 이름을 적게 했습니다. 저는 이 일의 책임자로 정보국에서 벌금을 부과받았고 경찰서에서 형사들이 와서 조서를 작성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써줬는데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과연 남들을 돌아보면서 사는, 내 형제를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사는 그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리고 있지만 지금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그쳤고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이 육신의 기간들을 살아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내가 우선이 되어서 나의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우선이 될 수밖에 없고 남을 돕는다라고 할 때도 남을 먼저 돕고 나의 필요를 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먼저 다 쓰고 그리고 남으면 남을 돕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육신을 향한 우리의 본질적인 모습이더라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아니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육신을 향한 우리의 죄된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은 좋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중심은 늘 우리를 향하고 있고 우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 이게 무슨 의미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주를 위해 산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이것 자체는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아는 것, 그러한 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그 죽은 자로서 내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것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가 하면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닌데요, 나는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고 사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그렇게 다루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참으로 귀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면,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떠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의 삶은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러한 자로 만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와 연결되는 말씀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이 기간들은 어떤 시간들인가 하면 내 뜻이 다 꺾여지고 내 뜻은 다 무너지고 내 안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 안에서, 제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 같이 복창해야지 되는 겁니다. 뭐라고 복창해요? 이제 나는 죽었다 라고 그렇게 복창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또한 그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내 뜻이 이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세워지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방인으로 살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성령이 없는 자로 살 때는 내 뜻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난 이후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뜻대로 살려고 하면 계속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내 원대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자꾸 그게 막혀요.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걸 우리가 현실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이 어떤 때는 고난이라는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에게 임하는 고난은 유익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그치게 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의 정욕대로 그 정욕을 쫓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이 바로 고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싫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것이 답답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하려는 것들이 막히게 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고백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닥치는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닌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로 되어가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 자신이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4장 1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와 같은 마음이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받으심은 바로 자기 자신이 아닌 불의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받으신 고난이시거든요. 그러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예수님께서 당신이 고난받으심으로 다 이루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그저 나만 알고 나의 육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였는데, 이제 내가 아닌 내가 고난받음으로 말미암아 형제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자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로 하여금 갑옷을 삼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제 이전에 우리가 살았던 그런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모습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길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내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관리 아래 들어간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내 스스로를 관리하면서 좋은 사람 만들려고 그렇게 살아갔었는데, 그것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는 삶일 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붙잡으시고 우리 안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은혜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뜻을 꺾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죽음처럼 다가오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의 죽음이지만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은 우리에게 선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 이루어짐이 참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3절에서 우리가 이전에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살았는가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에베소서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우리가 이방인으로서 살 때 그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는지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갔던 자들, 우리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풍속을 쫓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음란이라는 것,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 그걸 음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정욕이라는 건요, 자기 육신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게 정욕인 거고요. 술 취해서 살아가는 것, 우리는 성령에 취해서 살아가야지 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나를 기쁘게 하는 것에 취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술 취함인 거예요. 뭐 맨날 술 먹고 주정뱅이로 살고 알코올 중독자로 사는 게 술 취함이 아니라 내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게 술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중심이다 보니까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술 취함과 방탕의 모습인 것이고요.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 섬기는 것, 내가 원하는 신 만들어 놓고 나를 유익하게 해주는 그 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그 신을 섬기는 것,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게 우리들 모두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음란, 정욕, 술 취함, 방탕, 연락, 무법한 우상 숭배,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그런 부정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게 세상이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기 육신과 마음에 원하는 것을 쫓아서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다 이런 모습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세상은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그게 세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이 띄어질 때 올바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들을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으키셨는가, 그걸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노,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하심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는 자로 만들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우리를 그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지극히 큰 하나님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드러내는 자로, 증거하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문장들 중에 수동형으로 되어 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어가 표시가 안 되어 있는 문장들이 꽤 있어요. 나중에 시간 되시면 한번 에베소서 쭉 읽어보십시오. 그걸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냐면 그것이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수동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행하시는 주체가 누구신가 하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divine passive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신적 수동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되어지는 일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에베소서 2장 10절 잠깐 띄워주시면 네.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행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행하는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엔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한 자로 만들어 내시겠다는데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고 우리가 거부한다고 그게 안 되어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죠.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로 만들어내시고 그것을 소망케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일, 예수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그러한 자로 세우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의 삶을 통해서 이 육체로 사는 이 기간은 어떤 기간인가 하면 우리의 뜻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그 기간이 우리가 육체로 사는 이 기간인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지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거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이게 성도의 삶인 것이고 그 일을 우리 안에서 능동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안에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만 의지하는 자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전에는 그렇게 좋았던 세상의 일들이 이제는 무감각해지는 거예요. 그 세상 일들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허무함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어떠한 쪽으로 인도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갖는 자들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세상의 것들의 허무함만을 생각하고 허무주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의 허무함을 아는 동시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향하게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예비하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이야기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 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길을 갈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고 세상의 것들이 허무하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고백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아, 주님께서 내 안에서 지금 개입하셔서 이 일을 내 안에서 행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이제 주님 백성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는 것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육이 살아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구별이 되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점점 이루어지게 될 때 이 세상의 것들이 얼마나 허무한 것이고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족하다, 지나간 때가 족하다라는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그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았었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러한 삶을 사는 것, 그건 이제 나에게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안에서 세상의 정욕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정욕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지만 그것이 허무한 것임을 분명히 알고, 그것은 내가 이방인의 삶을 살았을 때 추구하면서 살았던 삶인 것을 분명히 알고, 그건 이방인의 때로서 이제 족하였다라는 것, 그 삶이 좋았다라는 것, 그래서 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임을 이제 내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러한 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사는 삶, 나의 유익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은 이방인의 때로 내가 속으면서 살았던 것, 그걸로 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는 자들이 성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서 세상의 정욕들이 여전히 나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놀라지 마시란 얘기예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안 나오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그러한 것들이 허무한 것이고 아무 유익이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저 이방인의 때 심판받을 자로 살아갈 때 우리가 추구하면서 살았던 그 모습일 뿐이다라는 것을 아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나간 때가 족함을 아는 자로 사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육체의 욕망에 잡혀서 살아갑니다. 여전히 자기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잠언에 그 얘기가 있잖아요. 거머리에게 두 딸이 있다. 다고다고 한다. 족한 줄 알지 못하고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들, 그 비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바로 인간의 욕망의 끝이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자들은 거기에 붙잡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 선하다, 착하다, 윤리적이다라는 그 삶과 아무 상관없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자기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욕심, 욕망엔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서 그 육신이 추구하던 것들이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를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족함을 아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주변에서 어떤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는가 하면 그게 4절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이방인의 모습으로 살 때 함께 우리의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우리를 비방하는 거예요. 왜 우리와 같이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지 않느냐? 그리고 비방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상한 자로 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잡혀서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주변을 통해서 확인되어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이방인으로서 살 때의 삶의 목표와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방향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세상은 여전히 자기의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비방하고 우리를 이상하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냐면 이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거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별되어지고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드러나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비방하게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를 이상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중에 드러나게 되냐면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 누구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마지막 때 스스로 직고하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예요? 우리는 다 변명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수 없는 모습으로 자기의 죄를 다 고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나중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뭐라 하지 않아도 자기 스스로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의 욕망만을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내가 심판받을 자 맞습니다. 라고 이렇게 드러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이건 베드로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살았던, 어찌 보면 노아를 우리가 예로 들 수 있지만 노아 당시에 살았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이후에 복음이 선포된 게 아닌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노아에게 임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노아가 방주 짓는 삶을 살은 것이고 그 노아의 삶을 통해서 은혜 입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노아의 삶을 비방하고 비난했던 사람들, 지금 음부에 들어가 있던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판이 확정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잖아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누구에게 임했대요? 선지자들에게, 우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시고 그리고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가실 것인가를 미리 증거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이 이미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핑계치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그 복음이 이미 선포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라는 얘기예요. 죽은 자들에게 복음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겠다는 그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은 이미 죽은 자들에게도 다 선포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진 것들이 바로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라. 이 땅을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는 육체로는 어떤 모습으로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현대인의 성경 구절 이걸로 다시 한번 인용해서 말씀드릴게요. 베드로전서 4장 6절을 현대인의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쁜 소식이 전파되었는데 이것은 그들이 육체로는 모든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바로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산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가 되게 하심이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는 심판이 아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심판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로 세워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거부하고 그것을 믿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그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 나그네로 사는 삶 속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살아가는 자, 그들이 바로 나그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소망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그네로 사는 이 삶을 올바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소망하며 그 뜻만을 우리 안에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